이 마귀들에 관한 사실인데요.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인데 똑같이 읽죠. 이에 그분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예, 그분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뭐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죠. 다음에는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이래 있어요. 그 마귀들에 관한 사실 정확히도 하고 시작합시다. 이대적으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진리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많은 것들, 많은 정보들, 또 지식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뭐 그룹이나 스라입이나 천사들이나 영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마귀들에 의해서 저희가 듣고 배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 성경에 빛이 없을 때는 아버지는 뭐 귀신들이라고 그러고 또 뭐 이 도깨비란 말도 하고 별의별 유령이라고 하고 별말들이 막 그런 식으로 알고 아무것도 사실 내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 정확무하게 기록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영적 실체 존재들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잘 확인하고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 저희가 이 땅에서 마귀들을 대적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귀들 관계와 속임수에 또 그들의 이용물, 노량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를 충만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의 빛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마귀들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마귀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개혁성경에는 이제 마귀를 귀신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마귀란 말도 있고 귀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절반, 정확히 안 해봤는데, 절반 정도로 마귀로 번역하고 절반 정도는 귀신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약 성경에는 마귀들이란 표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얘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마귀들이란 말이 4번 정도, 4구절 정도밖에 안 나오고 마귀란 표현 자체가 신약에 주로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데 한국어 개혁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했다고. 그 귀신의 의미가 뭐냐면 귀신이 뭐죠? 한국사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의 혼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 또는 죽은 사람의 혼백, 영혼. 이게 귀신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몸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게 맞으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죽었는데 귀신이 됐어. 죽었어. 몸은 땅에 묻혔는데 하여튼 귀신이 그 조상신이죠.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됐다 해봅시다. 몸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몸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더 지혜나 능력이 생기지 않거니와 죽었다고 해서 살았을 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몸까지 없어졌으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귀신의 개념은 뭐냐면 그 귀신은 뭐죠? 죽고 나서 이제 초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죽죠. 죽고 나서 귀신 돼서 그렇게 능력 발휘해서 후손 도울 수 있다면 살아서 내가 병원에서 병실 있느니 차라리 죽어서 후손도 없는 자식도 없는 게 살아서 훨 나은 거 아닌가? 안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내 혼이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기고 없던 능력이 생긴다면 나도 죽고 싶네. 그럼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나 마귀는 사람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죽었다고 마귀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윤회나 환생을 가르치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환생한테 그 축생, 그 윤회는 게 축생이 뭐냐면 짐승이었는데 그러니까 짐승으로 안 태어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조선에 태어나면 돈 없으면 뭐죠? 짐승보다 못해. 차라리 개나 고양이가 웬만한 인간보다 나을 수도 있죠. 지금 와서 세대는. 뭐 예전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고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마귀들의 존재나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초기 시대부터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원시적이고 미개한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들은 죽은 자들의 홀령이 다시 돌아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마귀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마귀를 인간의 모습뿐 아니라 동물이나 여러 형태의 혼합된 모습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신화나 전설에 기반한 마귀로는 종교나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지금 이 결합을 해서 지금 어느 시대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영화 하나 나왔어요. 뭐 영혼가 뭔가 하여튼 뭐 무슨 제목도 안 보는데 제가 할 때 나왔는데 그 데미 무어하고 누가 나왔어요. 예?
그게 고스트야? 하여튼 그거 나서 미국 크리스천들은 사고를 안 믿다가 그 영화 보고 나서 다 사고를 믿는 이 퍼센티지 20% 늘었다잖아요. 그게 믿음을 준 거예요. 아, 사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있구나. 영화 한 편이 그게 또 뭐 죽은 사람이 혼이죠. 죽은 사람이 혼이 뭐 못 떠나고 지금 막 한이 맺혀서 굉장히 동양적이야. 그거 보면 한이 맺혀서 막 떠도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신화나 전설에 기반한 귀신론, 마귀론은 종교나 영화나 드라마 이제 결합을 했죠. 특히 요즘 뭐 한국, 일본, 중국 영화는 뭐 대부분 다 죽은 놈, 뭐 윤회, 타임슬립, 뭐 환생, 그거 아니면 뭐 아예 영화 소재가 없어요. 영화 소재가 아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별별. 근데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그게 더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아무런 의의 없이 받아들이셨고,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영들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성경은 그들의 존재와 멸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뭐 유대교의 전통이나 교회 전통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견해, 신화, 전설, 설화 다 때려치우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찾아서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의 해석이나 견해나 저의 해석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듣고 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째, 마귀의 기원입니다. 마귀들의 기원. 마귀의 기원이라 그러면 정확한 성경적 기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언제 창조했다, 만들었다. 하나님 마귀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마귀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사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사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된 거죠. 예. 하나님 죄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기원이라고 하면 정확한 성경적 기술이 없습니다. 그룹이나 스라비나 천사들 어느 날 창조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걸 모든 걸 다 창조하셔서 했으니까 분명하지만 현 세상의 6일 창조 기간에 창조된 것은 아닌 것, 이건 100%입니다. 현 세상 6일 창조 기간에 뭐 천사들이 창조되지 않았다, 그룹이나 스럽 창조되지 않았다, 이건 100%죠. 성경은 마귀가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추론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은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에서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이 마귀들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 마귀에는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용에게는 용의 천사들인데 그의 천사들이 마귀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사탄, 용, 옅뱀, 루시퍼 같은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사건이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천사들이 사탄을 따랐고, 사탄의 천사들이니까요. 마귀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그에 따랐고, 그 반역에 동참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천사들 딱 나온단 말이죠. 죄를 지은 천사들 나오죠. 이는 주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할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이렇게 형벌의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이 마귀들 또는 악한 영들로 불립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기원이 된 거죠. 천사들이 마귀들이 됐구나, 이렇게. 사탄이 타락할 때 그와 그의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함께 쫓겨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사탄이 마귀들의 통치자라 이렇게 불립니다.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어있죠.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이니까 사탄이 마귀들의 통치자고 마귀들의 통치자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천사할 때 그의 천사들이 마귀들이구나, 이렇게 추론이 딱 될 수 있죠. 이거는 뭐 약간만 논리성이 있으면 자도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라서 성경의 명시적 기록이 아니라도 이건 그 명시적 기록이 준하는 거지. 사탄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젖소 면전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을 많이 봅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들이 있고 지금 땅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이 있고 땅 아래 지금 갇혀있는 어둠의 처소들,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마귀들이 있고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복음서에서 주님의 핵심 사역 중 하나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들의 기원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먼저 거인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과 결합한 이들 천사들은 자기 처음 신부이나 자기 처소를 버린 자들로서 마귀들이라 불립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거인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을 경건한 세세 후에 또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는 다 비슷한데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의 해석을 성경의 진리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죠. 이건 해석인데 그래 이것은 너무나 이 어처구니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 거의 나옵니까? 뭐 개혁의 네피림으로 번역되어 있는 음력에서 네피림이라는데 네피림이 나오냐고. 그 가인과 셋은 친형제예요. 그 혈통상으로 이 거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혈통상으로 거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셋의 딸들과 반대로 셋의 딸들과 가인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래도 거인이 나오겠죠. 그래 되면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말이죠. 그럼 경건한 셋의 후손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경건한 셋의 아들들하고 셋의 딸들을 결혼하면 어떻게 되면 그럼 신이 나와야지. 그래 되면 셋의 아들하고 가인의 딸이 결혼해가지고 거인 나올 정도면 뭐 셋의 아들 딸 결혼해버리면 뭐 이건 뭐 거의 뭐 천사 나올 판국이죠. 이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불신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가려버릴 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마저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욥기 1장 6절에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외쳤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고 딱 나오니까 천사들이구나 딱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로 천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뭐 셋 자신도 못 올라갔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 수가 나아가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들 천사들이 죄를 범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마귀들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 다른 이름이 뭐냐? 마귀들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이제 이걸 해석할 때 이제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고 그들이 마귀들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이 주장이 왜 안 맞냐면 아담이 첫 사람이에요. 만약 아담 이전에 어떤 현생 인류가 있었다면 아담은 첫 사람이 아니죠.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베레아라든가 뭐 그쪽 귀신론이 되게 그쪽 주류 메인이에요. 메인 그쪽 교리야. 왜 그런 주장이 나왔냐면 가인 누구하고 결혼했냐 이거예요.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으며 가인이 또 에녹이란 도시를 건설하죠. 그때 누가 있어가지고 그 성을 건설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사실은 있었다 이거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은 그 코에 영을 불어넣은 인간이 뭐다 이제 현생 인류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좀 뭐 영이라 표현도 안 될 겁니다. 뭐 개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쪽은 그렇게 완전 귀신론은 개혁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개혁만 귀신 킹제임스 성경 절대 안 돼요. 킹제임 귀신 나오질 않으니까 개혁 성경만 그 자기들 그걸 뭘 하는데 근데 그게 그래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왜냐면 아담은 뭐라고 첫 사람이에요. 첫 사람이라고. 첫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 이전이 없었던 거죠. 이전에 있었으면 아담은 뭐가 되는 거죠? 첫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있었으면 아담은 창조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지.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된 겁니다. 몸은 물론 흙으로 만들어서 만든 게 맞고 영은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니까 사람 속에 사람은 영을 지은 거 맞는데 그렇게 지어져서 사람은 뭐가 돼 있죠? 리빙 소울, 혼이 됐죠. 이거는 완전한 이전에 없었던 존재니까 창조죠. 사람은 창조라고 할 때는 그 혼을 말하는 겁니다. 만들었다 할 때는 뭐죠? 몸이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첫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인류는 없습니다. 이전에 인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거짓 교리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 뭐 제가 제 해석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팩트 체크죠. 예. 자, 오늘날 마귀들의 존재입니다. 오늘날 마귀들의 존재. 성경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말이죠. 구약이 별로 안 나오던 마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입증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은 그냥 고대나 중세의 미신의 잔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화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나 에덴의 동산이나 선악의 나무나 생명의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화란 거죠. 노아 홍수나 방주나 바벨탑 사건도 신화나 설화일 뿐이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뿌리 내린 사건도 모두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들이 모두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인물들이고 실제 존재했던 일들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저도 분명히 알고 믿고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뭐 천사도 체험했고 마귀도 다 체험했고 성령도 다 체험합니다. 왜요? 그건 실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신적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물리적 힘도 있어요. 마귀들은 정신적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 힘도 있습니다. 물리적 힘도 있습니다. 마귀들의 활동은 기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사실은 불신자들도 더 많은 종교인들도 체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마귀란 단어가 4구절 뿐인데 신약에서는 103구절인가 그래요. 100구절이 넘습니다. 신약은 구약에 비하면 분량이 엄청 적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우상들, 다른 신들이 다 마귀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7장 7절이죠. 왜 마귀들은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우상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른 신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전부 다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이란 단어 자체는 4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7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음행하며 따랐던 마귀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이 음행하며 따랐던 마귀들 나오죠. 당연히 그들 우상을 따랐죠. 다른 신들을 따랐고 근데 그 다른 신들 우상이 뭐라고요? 예, 마귀들이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음행하며 따랐던 마귀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희생물들을 드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그들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그렇게 탄당을 지어가지고 뭐 우상을 섬기고 뭐 분양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마귀들에게 드린 것이다 말이죠. 마귀들에게 드린 것이다고요.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분양하거나 희생물 드린 것은 그냥 그 우상에게 드린 게 아니라 마귀들에게 드린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단군신을 모셨다 그러지만 우리는 조상신을 행하지만 단군은 없어요. 예? 마귀가 있을 뿐이지. 그 단군이라는 이름에 마귀가 있을 뿐이지. 예. 우리가 제우스란 그 존재는 없어요. 제우스라 불리우는 마귀에게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뭐 중국 사람들이 관우장군에다 분양한다. 관우장군은 실제 존재적 역사의 인물이지만 그 죽었고, 예. 관우장군이라고 불리우는 뭡니까? 그 장군신이라고 불리는 마귀에게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분양하거나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다 마귀들에게 드린 것이고,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린다 할 때 그것도 전부 다 뭐죠? 마귀들에게 드린 겁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뒤로 넘겨. 신명기 32장 17절. 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렸으니 여기 그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렸으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희생물 드렸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우상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드렸는데 성경 그들이 뭐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렸다고요.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새로 일어난 신들에게 새로운 신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이렇게. 그게 구약에서 마귀란 단어는 뭐 그냥 다른 신들이 다 마귀들이다. 우상들이 다 마귀들이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산당을 지어서 희생물 드렸다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사당을 지어서 거기서 분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일들이 모두 마귀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부처상 앞에 음식 놓고 드린 것도 부처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석가모니가 받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라 불리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석가모니라 불리는 통칭을 받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귀들에게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은 뭐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린 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마귀들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마귀들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영입니다. 영이에요. 예. 거룩한 천사는 거룩한 영이고, 악한 영은 마귀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이다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그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그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셨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었더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들로 마귀 들린 자들을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만자를 데려왔는데 주님이 마귀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셨다 이거죠. 아 마귀들이 그 영들이다. 그러니까 아 마귀는 영들이다 이거죠. 사람은 혼, 마귀는 영.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 3절에서 주님은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와 더러운 영, 마귀와 악한 영, 뭐 더러운 영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성경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비물질적이고 육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영적 전쟁은 그들을 영들과 싸운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들이지만 인격을 지니고 있고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고 지성도 있고 말도 합니다. 힘도 있고 지성도 있고 말도 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삼기도 하고 짐승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초자연적 지식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점수는 악한 영들과의 접촉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듯하며 마귀 들린 사람을 붙잡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 중 하나는 보통 사람 힘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그의 거처를 두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었으니 아니라 어떤 사슬들로도 묶을 수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는 자주 족쇄와 사슬로 묶였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이 정도는 거의 초인적인 힘이죠. 아무도 능히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마귀 들렸는데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어떤 물리적 힘을 준 거죠. 이거는 영적 정신적 힘이 아니라 물리적 힘을 줬어요. 사람 속에 있는 몸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은 그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 몸에 해를 끼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리고 항상 밤낮으로 그가 산이나 무덤에 있으며 또 소리를 지르며 돌들로 자기 몸을 베었더라. 돌들로 자기 몸을 베었다. 이게 뭐죠? 자해거든요. 그 자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자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 크고 적은 차이만 있을지 다 그런 게 있어요. 나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거짓샵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의 통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신이자 통치자인 마귀의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달려와 그분을 경배하였더라. 마귀는 뭐 달려와서 경배했다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해도 마귀는 뭐죠? 달려와서 경배할 정도로 종교적이었다고요. 마귀는 사람들을 벙어리로 만들기도 하고 귀를 멀게 하거나 눈을 멀게도 합니다. 척추장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고 불이나 물 속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마귀들의 활동.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죄를 들춰내고 입증하는 검사 역할과 비슷한데 마귀는 성도들이 주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입니다. 그는 거짓합의로서 거짓 표적과 거짓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 특히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많이 보여질 거고 나타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마귀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니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21일 동안 3주 동안이나 막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3주 동안 막은 겁니다. 이 세상 왕들 중에 천사를 막을 수 있는 권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가브리엘을 막진 않았겠죠. 그럼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페르시아 왕은 분명히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높은 처소들인 영적 사악함들 중에 하나인데 통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에베 6장 12절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서 미가엘과 그와 싸우고 내가 가서 그와 싸우고 미가엘이 날 돕고 그러면 페르시아 왕은 가고 다음 그리스 왕이 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한 페르시아 왕이나 그리스 왕은 전부 다 뭡니까? 하늘의 통치자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 둘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공중 권세 잡은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이런 거 권능들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마귀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가르치고 지배하려 합니다. 사탄은 주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 자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합니다. 건전한 교리 대신에 마귀의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 유혹하는 영들과 유혹하는 영들 알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유혹하는 영들, 속이는 영들, 거짓말하는 영들. 이 영들이 뭐냐? 마귀들입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믿음에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들의 교리들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 교리는 믿음에다 떠나서 마귀들을 따르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 마귀들을 따르게 하는 교리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랍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 이 세상 신이 뭐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하는 거죠. 그들을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닫아버립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안 되니까 그걸 자꾸 막는 겁니다. 간교함으로 입을 속임같이 성도를 속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사역입니다. 지금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잘 안 되는데 뭐 세상 이야기 잘하다 갑자기 뭐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그냥 탁 마음이 탁 그 사람 딱 이제 척하다 다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이 대화 중에서 보면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 잘하다가도 이제 중간에 기회를 봐서 딱 이제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딱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탁 그게 척 다치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문이 탁 닫힌 느낌이 들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좀 들어. 뭐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고 다른 이야기 하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문이 탁 닫히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일인데,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빼앗는 것,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것, 다음에 뭐냐?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들어보니까 그쪽이 좀, 그럼 왜 그렇게 신천지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이단 종교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잖아요. 응?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뭐 내가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거나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대가. 이쪽으로 가는 게 왜? 사람들이 그쪽을 따르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의 관계나 괴계나 속임수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을 치기도 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통해 성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서도 조직적으로 일하는데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라면 당연히 그를 위해 일하는 종들, 일꾼들도 많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저소들의 영적 사악함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층과 신분을 나타내는 조직도와 같은 겁니다.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나 그리스도 통치자는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잘 보여줍니다. 마귀는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해 모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부정한 영들 셋이 용의 입에서 또 짐승의 입에서 또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더라. 이는 그것이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을 행하며 그것들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들 셋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이게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게 요한인 걸 본 거죠. 예, 봤는데 이는 그것이 마귀들의 영들로서 그러잖아요.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고 마귀들의 영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기적들을 행하며 딱 나오죠. 기적들을 행하며. 표적과 기적이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도 하실 수 있지만 성령께서 뭐 당연히 성령의 표적을 행할 수 있죠.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시고 뭐 권능이나 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마귀들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마귀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인들을 심판하거나 성도들을 징계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고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을 멸하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자, 마귀의 조직도입니다. 마귀의 조직. 마귀는 한 인격이고 그 아래에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편재하지 않고
항상 한 곳에만 있는 인격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 A라는 지역에 있으면, 사탄이 여기 있으면 B라는 지역은 없는 거죠. 그 무소부재나 편재성은 아닌 거죠. 사탄은 하늘이나 땅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이랬거든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하지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져서 뭐겠어요? 뭔가 일을 하겠죠. 그거 한 일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서 간 거예요. 와서 가룟 유다에게서 간 거예요. 응? 그들이 사도들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들을 밀가부르듯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격적 존재란 거죠. 그 마귀와 마귀들은 구분이 됩니다. 들자가 마귀, the devil, the devils. 이 마귀들은 구분이 됩니다. 단수인 그 마귀는 특별히 사탄 자신을 가리키고 복수형인 그 devils 이러면 그의 휘하에 있는 더러운 영들,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 이런 영들을 가리키는데 사탄은 이 수많은 악한 영들을 조직된 군대처럼 부려서 자기 왕국을 운영합니다. 사탄의 왕국 또는 죄악의 왕국이라고 하죠. 불법의 왕자라고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 하늘의 왕국이 있고 왕자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왕국이 있고 왕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듯이 마귀에게는 질서 있는 사탄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는 불법의 왕자와 죄악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이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팩트만 체크하는 겁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니 그때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이 있구나. 근데 이걸 찾으니까 불법의 왕자란 말이 성경에 나오고 죄악의 왕국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킹덤 오브 이니쿼티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실제 나옵니다. 왕자란 말도 나오고. 예. 이 왕국은 무질서한 무리가 아니라 내부 분쟁이 일어나면 무너질 정도로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를 이룬 그의 왕국입니다. 마귀들은 계급 있는 악한 영적 조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사탄의 휘하의 악한 영적 세력을 이렇게 4단계로 묘사하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는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따르면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건 대빵인 거죠. 마귀는. 이 말씀은 사탄이 왕국의 머리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특히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활동하는 영적인 통치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 체계와 욕망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무슨 왕국이든 뭐든 간에 무슨 체계든 간에 모두 마귀의 체계입니다. 마귀는 세상 왕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있는 마귀들, 땅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을 제외하고 일부 타락한 천사들은 그 마귀들은 이미 결박 상태입니다. 그건 유다서 1장 6절이나 베드로서 2장 4절에 따르면 어둠의 사슬 아래 묶여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타락한 영들 중 일부는 지금도 땅과 공중에서 활동하지만 일부는 이미 흑암 가운데 사슬에 매여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왕국 안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군대와 이미 구속된 세력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머리는 사탄이고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자기 왕국을 가진 자, 자기 왕자를 가진 자입니다. 상위 계급의 악한 영들은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의 페르시아의 통치자나 그리스의 통치자와 같은 왕국의 통치자들이 바로 상위 랭킹, 하이 랭킹에 해당되는 그 마귀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에서는 상당히 고위 관료들인 거죠. 예. 하위 계급은 악한 영들은 사람에 들어가서 마귀 들린 상태로 만드는 것, 더러운 영들, 이런 게 이제 좀 로우 랭킹, 또 하이 랭킹의 그 마귀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리와 미혹을 퍼뜨려서 미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에 따르게 합니다. 마귀들은 온 세상의 왕들과 세상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게 하는 영들입니다. 이런 마귀들의 체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마귀들의 그 체온은 어떻게 되는, 운명은 뭐냐? 모든 마귀 운명은 사탄과 마찬가지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덩이는 마귀들의 중간적 행벌 장소입니다. 마귀들은 자신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리고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더라. 예수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이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마귀들의 영원한 운명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졌다. 그 다음 천년 후에 풀려났다가, 그 다음은, 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마귀가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자적으로,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게 점술입니다.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불인 영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예견하거나 예언한 능력, 또는 과거에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어. 이런 능력인데, 이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어떤 남자나 여자 혹은 마술사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할지니라.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예. 이 보면 부리는 영을 지닌 어떤 남자나 여자, 이 말이죠. 부리는 영을 지닌, 이게 부리는 영이 뭐냐면 familiar spirit이에요. 우리말하면 친숙한 영이라는 뜻이죠. 친숙한 영. 뭐야 familiar하다 그러면 익숙하다, 친숙하다 또는 정통하다. 거기에 내가 잘 안다. 이런 영을 지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리는 영들은 사람과 공존 공생이에요. 사람 속에서 뭐 그 사람 좀 괴롭히거나 뭐 병들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그냥 좀 평화로이 공존 공생을 해요. 사람에게는 섬김을 받고 자기는 그 사람에게 뭐 해준다? 점괘를 줘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 공존 공생을 하는데 인간의 요구에 응답을 주기도 하고 돈을 벌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가장 뭐 사람이 애완용계는 어떻게 되죠? 반려동물인 거죠. 이 영들 중에서 이 familiar spirit은 사람에게 뭐냐? 반려마귀야. 반려마귀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런 마귀 들린 사람들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다 가능하고 그러다 신기가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도 와서 조언도 구하고 내 연애운이 어떻게 될까, 사업운이 어떻게 될까, 뭐는 어떻게 될까 이래요. 누가 뭐 마귀 들렸다 그러고 봤다 그러면 막 가슴을 치죠. 그 집에서는. 그런 거 전부 다 혀를 쳤죠 하면서도 또 은밀히 가서 또 물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 하고 묻는데 이게 점술이죠. 가장 흔한 건데 이제 이거 있으면 이제 맞든 틀리든 간에 하여튼 점을 좀 칩니다. 다음은 강신술입니다. 사울이 엔돌에 불인형을 지닌 여자를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올린 것처럼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점쟁이가 아닙니다. 점쟁이보다 급이 높은 겁니다. 강신술은 급이 높아요. 초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혼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근데 죽은 혼을 불러오지 못하죠. 지옥에 있는 혼을 어떻게 불러오겠어요? 하늘에 있는 혼을 불러오지 못하는데 이건 그런 영을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입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소환하려는 이런 짓은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초혼술사들의 능력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들은 꿈의 능력이에요. 그 점쟁이들 세계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랭킹이 달라요. 급이 달라. 그리고 받는 액수가 달라. 점괘는 그냥 한 달에 몇만 원,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이걸 하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단위로 나갑니다. 이걸 할 수 있으면. 다음에 이거 한국말 조금 어렵죠. 예조라 그럽니다. 전조를 미리 우리가 예언 예지할 때 딱 보니까 저 사람 곧 흉살이 있네. 곧 뭔가 애군이 있네. 예조라 그래. 예조를 관찰한다는데 에스겔서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두 길의 머리고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서서 점수를 쓰려 하였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점수를 쓰는 거죠. 그가 자기 화살들을 빛나게 만들었고 형상들과 의논하였으며 간을 살펴보았더라. 이 간이 뭐냐면 사람 몸속에 있는 짐승들이 간을 살펴보았다 이 말이야. 그걸 보면 왜 보는데 그거 보면 배 갈라가지고 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간의 색깔이 어떤가 하면 이게 그걸로 또 점치는 거예요. 사람이 예조 관찰은요 지금도 모든 학문의 목적이 사실 이 예조 관찰입니다. 경영학을 왜 공부할 것 같아요? 경영 진단을 하라잖아요. 예견을 해보라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경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좀 예측을 좀 해보라고. 모든 학문의 근본 목적은 이 예지 능력을 갖는 겁니다. 모든 학문의 기본적으로는. 뭐 기술이 무슨 학문이라도, 왜 그걸 왜 하냐.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죠? 과거를 왜 그렇게 파서 뒤지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예. 앞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천문학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서 지질학을 왜 하고 고고학을 왜 하는 전부 다 예지의 능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모든 학문의 근본 목적은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예지력이에요.
그 예지력을 어떻게 하든, 그래, 뭐, 과학을 동원하든, 컴퓨터를 동원하든, 뭐,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그 예측력을 더 높일 수만 있으면 어떤 거죠? 예측 가능한. 이게만 되면 뭐, 그게 진짜 진정한 천재고, 진정한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이, 그게 대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맨날 하면 틀리지,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나으니까, 차라리. 박사하고 뭐 다 필요 없거든요. 다 맨날 틀리고 다 맞지도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정치인들이 맨날 찾는 게 뭐 찾아야 돼? 점쟁이 찾는 겁니다. 예조를 관찰해 달라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본능적으로 길흉하복을 미리 보고 싶어 합니다. 점수나 우상이나 새와 짐승의 내장을 살피는 행위 등을 예조라 그러는데,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웃겼던 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월드컵 경기 때 독일의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 생물박물관 수족관에 있는 문어 한 마리가 영국산 점쟁이 문어인데, 이게 UEFA 유로 2008, 뭐 2010년 FIFA 월드컵에서 족집게로 이 문어가 팀 이름 써놓고 이쪽으로 발을 뻗치면 이놈이 이 팀이 이기고, 이쪽으로 뻗치면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놈이 이기가지고, 지금도 그 문어가 왔는데 요즘 그 문어 능력이 좀 떨어졌다 그래요. 지난번 월드컵 자꾸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 남아공 월드컵 때 대히트를 쳤어요. 이게 뭐냐, 예조예요. 사람들은 문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이 승패를 미리 알려고 했던 겁니다. 뭔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은 짐승의 배를 갈라서 간을 살펴봤다잖아요. 그 간을 왜 살펴봤냐. 그 간을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그거 보면서 이렇게 나름의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부 다 마귀들의 사역입니다. 다음에 이제 흔한 게 마술입니다. 이집트에서 큰 학문으로 여겨진 게 마술입니다. 이 천문학이나 점성술과 친숙한 영들의 혼합이 바로 마술이에요. 오늘날 최면술이나 정신주의나 점술에 대해서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신비한 방식으로 치유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직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 이 마술인데, 마술하고 가장 비슷한 게 우리말로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어지만 잘 구분이 안 가는 게 요술이죠. 요술, 마술과 요술은 머지션, 매직할 때 마술, 마법, 마술할 때 하고, 요술할 때 솔솔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요술, 마술, 단순한 기술적인 속임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천문학이나 화학과 같은 학문을 활용해서 하늘의 운세를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섞어서 신비한 효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마귀들과 결합하면 요술이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요즘이야 뭐 화학이 워낙 발전해서 덜하지, 예전에는 화학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뭐 이거 어떤 물건 섞어서 뭐가 확 일어나면 뭐 사람들 어떻겠어요? 와 하는 거지. 응? 여러분 100년 탄으로 성냥 하나 만들 때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놀랐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응? 그게 화학작용을 탁 일으켜 가지고 뭔가 확 변하고 하면 그 뭘로 보이겠어요? 아니 마술이지. 그게 정말 요술이지. 화학의 지식이 약간만 앞선 사람이 화학적 작용을 보여주면 사람들 그 신비한 효능과 그게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지.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 점술까지 끼어들면 이거 완벽한 요술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뭡니까? 수리 마술이 하면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요술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귀들과 결합하면 요술이 됩니다. 이사야 47장 13절에 내가 너의 수많은 조언들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한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닥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 별을 보는 자가 뭐죠? 점성가들도 별을 보는 자인데, 별을 보는 자들, seers, 예측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천문의 지리를 본다잖아요. 또 달마다 예언한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닥칠 이 일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고. 예루살렘 망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망했죠, 결국은. 내게 닥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도시에서 이런 책들이 불태워졌다는 게 있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불태워졌냐면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그리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였으며 또 그들의 행위들을 보여줬더라.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요.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이게 요술 마술이에요.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이 그런 기술이죠. 응?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더라. 예, 그들의 값을 세어보니 그 값이 은하로 5만 개임을 알았더라. 은하 5만 개 정도의 책들이 이건 완전히 뭐 분서경류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도시에 있는 이 책들이 다, 이쪽 관련 책들이, 전문서책들이 다 탔다는 거지. 여기서 말한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의 책이 바로 마술, 마법, 요술을 다룬 책들입니다. 그 당시 그 책들이에요. 그 마법과 주술이란 것은 악한 영들의 의식적 공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정제되었고 본질적으로 마귀 숭배이며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음 네 가지 시험은 마귀 들림 또는 마귀의 영향력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한 영들과 관련된 자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일합니다. 그 영들은 사탄의 인격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예수로서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로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가장 흔한 일은 성도들이 들은 주의 말씀을 빼앗거나 다른 씨를 뿌리고 그것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승리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극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면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마귀가 완고하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성경을 인용하거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훌륭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잘 대적하고 승리하셔서 마귀에게 노량물이 되지 않고 이용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마귀들에 관한 사실을 여기서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저희들이 마귀들에 대해서 좀 무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을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 죄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마귀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해서 아버지는 늘 수시로 패배하고 당하거나 또 약해진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늘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 권능의 영,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또 저희에게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씨앗이 뿌려져서 함께 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다 저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모두가 참으로 영적 그리스도의 전사들로서 그런 이 승리하는 군대, 승리하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군사, 또 정복자들로 빚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